1월 마지막 주 큐티 가이드입니다. 이번 주는 구정 설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2025년을 한 번 더 맞이하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함께 은혜 받으실 큐티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4절,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5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 부분은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5절까지 용서와 화해의 중보자 바울, 세 번째 부분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광야에 외치는 자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전반부에서 바울은 아름답고 신비로운 복음의 비밀을 이야기하지만 에베소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가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경고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난 후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긴장감 가득한 전투의 현장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로마 군인들의 복장을 토대로 허리띠와 호심경, 신발과 방패, 투구와 검에 이 6가지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장비들의 수식어입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믿는 자들만의 주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며 객관적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을 객관적 진리로 다루는 학문이 기독교 세계관인데요. 믿는 성도들은 항상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영적 싸움은 불가능합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띨 때 싸움터에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은 흉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의 의는 율법이지만 신약 성경에서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의의 호심경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흉부를 보호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도덕과 율법과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옳은 말로 공격하고 정죄하고 믿음을 위축시킵니다. 이는 무척 치열한 영적 전쟁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때 우리는 행위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끌어안아야 합니다. 영국의 신학자 톰 라이트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그분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은 지위는 정면 공격에 맞서 우리를 보호하는 흉갑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신발은 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군사가 되어 행군하려면 발을 잘 보호해야 합니다. 탐험대장 어문길 씨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전에 신발끈을 묶는 데만 1시간을 들였다고 합니다. 발을 신발에 잘 고정하여 움직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발을 잘 보호해야 복음 들고 산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안의 복음을 신발에 비유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믿음의 방패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결코 믿음 그 자체를 향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가리키는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성경은 약속으로 가득하다. 그 약속을 배우라.
그러면 그때 여러분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배우기 위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과 예배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소망은 과거가 아니라 다가올 미래의 그 무엇입니다. 아무도 과거를 소망하지는 않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다가올 미래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란 장차 임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장차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살지만 이 긴장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영화롭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은 이 소망이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인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성령의 검만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무기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말씀의 저자이십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우리 원수 마귀를 물리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시험 당하실 때 신명기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과 암송은 우리 인생 가운데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옷은 곧 신분을 의미합니다.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비장한 마음으로 허리띠를 띠고 흉배를 입고 신을 신고 투구를 쓰고 방패와 검을 든 군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군인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빌레몬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동역자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한마디로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주인에게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를 전도한 다음 그 주인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잘 받아달라고 당부하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빌레몬 개인에게 보낸 것이지만 결국 교회 공동체를 위한 서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단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용서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서로를 용서하는 화해의 공동체입니다. 빌레몬은 에베소에서 내륙 쪽으로 대략 150km 떨어진 골로새에 살았습니다. 빌레몬은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우연히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회심한 후에 빌레몬과 빌레몬의 아내 아비아와 아들 아키뽀는 바울과 함께 사역했고 그들은 골로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 가정을 사랑과 환대의 교회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빌레몬의 노예 하나가 도망을 쳤습니다. 그 종의 이름은 다름 아닌 오네시모였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도망친 것도 모자라 주인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주인은 도망친 노예를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고 노예를 잡아다가 혹독하게 고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달아난 오네시모 역시 에베소에서 도망자 신세로 지내다가 옥중에 갇혀있는 바울을 만나 복음을 전해 듣고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곧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도망친 노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당시 로마법대로라면 도망친 오네시모는 체포되어 주인에게 소환되어야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형제로 받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갇힌 자 중에 복음으로 나왔고 전에는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그의 이름처럼 유익한 자가 되어 그의 신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빌레몬에게 그를 용서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지만 겸허한 태도로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18절에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재정적으로 피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자신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19절에서는 빌레몬이 바울에게 영적으로 빚진 것을 언급하면서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빚을 졌지만 당신도 나에게 빚이 있다는 것이죠. 19절은 굳이 말하지 않겠노라 라면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수사학적인 표현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지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실천해야 할 용서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서신입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를 중재하며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빌레몬이여, 당신이 나를 형제로 여긴다면 오네시모를 형제로 여겨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한 오네시모가 아닙니까? 이 오네시모는 한때 죄인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망친 일개 노예를 용서해달라는 바울을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네시모와 같이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무익한 노예였지만 복음으로 인해 이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유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진 빚만 계산하고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채무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은 자유롭게 되었으면서 다른 이에게 나에게 진 빚을 갚으라고 말하며 구속하려 드는 것은 복음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는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서 누군가와 관계에 심각한 불편함이 생겼다면 1차적으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고 사죄의 확신을 얻은 후에야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결코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고 깨어진 관계 가운데 복음이 역사하도록 맡겨드리며 더 나아가 바울과 같이 관계 회복의 중재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되었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마가복음은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바나바의 조카 마가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났지만 중도에 포기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마가복음 14장 51절에 예수님을 따르다가 무리에게 붙잡히자 벗은 몸으로 도망친 청년이 마가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처럼 부족함이 많은 마가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가장 먼저 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3절까지 세례 요한의 등장을 예고하는 이사야의 예언, 그리고 두 번째는 4절부터 8절까지 그 예언의 성취로서 세례 요한의 등장입니다. 마가는 그의 복음서 서두부터 이 세례 요한을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의 예언의 성취로 소개합니다. 그는 5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선포합니다. 그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데요. 이처럼 능력 있는 말씀 선포로 많은 사람을 회심하게 만든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목되는 것을 거절하며 자신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실 것이다 라고 그리스도를 선전합니다. 자신은 참된 메시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며 메시아 컴플렉스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킬 메시아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욕구를 적절히 만족시키며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기는커녕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칩니다.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주목받기를 바라기보다는 세례 요한과 같이 다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개인의 기도와 더불어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